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20장 앞장에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의사를 밝혔을 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변을 당할 수 있으니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당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장의 서두에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지명들을 포함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볼 때 사도행전 서두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독교의 역사가 한 시대 역사적 사실로 기인했다. 그리고 그 역사적 현장 속에서 일어난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다. 그것을 후대에 기록한 것이다. 그러한 말씀을 나눈 바가 있는데, 이렇게 지명들을 세세하게 기록한 것을 보면 바울의 그 일정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고, 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사실은 그 지도에 나온 것들을 보면 이것이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명이 뒤죽박죽 돼 있으면 그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지명들이 일목요연하게 하나의 방향으로 이렇게 여행 경로를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아서 바울이 정말로 선교 여행을 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 사실로 입증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여러 경로를 걸쳐서 3절에 보면 두로에 배를 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주일 정도 머물게 되었습니다.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당시의 배는 상선도 있었고 군용배도 있었을 텐데, 그런 배들이 요즘 시대처럼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오전 오후 시간을 정해놓고 운행하는 그러한 것들이 좀 미비했기 때문에 한 번에 배가 떠날 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일행을 그 여행을 하기 때문에 한 번 정착을 하면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또 볼일을 보고, 또 배를 탈 사람은 타고 내릴 사람은 내리고, 그렇게 이 배를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두로라는 지역이 조금 번성한 교역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배를 댔다고 합니다.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있으니까 두로에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에게 문 안 차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도 드렸겠죠. 그리고 문안도 하고 또 신앙적인 격려도 했을 줄 압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또 바울을 걱정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은 반드시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힐 게 뻔합니다. 그러니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만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죠. 그리고 그들은 바울의 그 뜻을 존중해서
온 가족이 어린아이들까지 배웅을 해서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정말 눈물 나는 그러한 작별의 인사를 나눈 것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연이어서 두로를 출발해서 돌레미아에 이르렀고 또 거기서 하루를 지냈고 그 와중에 가이사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빌립 집사의 딸이 4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을 안 했다고 하는데 이 딸들은 예언하는 능력, 그러한 능력이 출중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딸이 영적으로 대단히 맑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의 허리띠를 딱 보자 이 딸 중에 한 딸이 바울의 허리띠를 자기의 손과 발을 묶으면서 말을 하는 거죠. 11절에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 허리띠 임자를 바울을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성령께서 나에게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내가 당신 앞에 이렇게 행동을 취하면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힐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에게 말하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장차 바울에게 일어날 일을 이 예언하는 딸이 바울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 간곡하게 말렸겠죠. 올라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고 여기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겉면의 말을 했겠지요. 그럴 때 바울이 한 말이 대단히 감동적입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울면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예루살렘에서 묶이는 것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죽는 것까지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울면서 만류하는 그 진정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나에게는 큰 아픔이 되는데 내 진정한 마음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방인들의 모함을 받아서 묶이고 혹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한 방편이다. 그것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나는 하고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산다. 죽는 것도 주님의 크신 은혜의 한 방편이다. 그런 아주 고결하고 차원 높은 신앙의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그 확고한 믿음을 보고 더 이상 말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사도 바울 당신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온전한 뜻이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런
그렇게 말만 하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키프로스의 나손이라는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도 바울과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자 바울은 야고보를 방문을 하고 또 장로님들을 방문을 하면서 인사를 하고 종전에 있었던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내가 3차 여행을 다녀왔는데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이방인들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런 선교 보고를 하니까 거기에 있던 예루살렘 사도들과 장로와 성도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감격을 했겠죠. 또 이제 뭐 그런 와중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사도 바울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루살렘 총회의 결과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절제하자. 그런 결의한 거를 많은 유대인들이 듣고 또 초대교회의 신자들이 듣고 그것을 곡해하는 현상들이 생겼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그 율례를 잘 지키지 않는 그러한 현상들이 생겨났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믿는 신자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좀 잘 지켜야 되지 않냐.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지키지 말라고 한 것은 굳이 예수를 잘 믿는 이방인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 마음의 할례로 족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족하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우리는 그 어떤 그 형식적인 규례들을 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논의하는 와중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서약을 합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결의식을 행하고 머리를 깎읍시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정결의식을 한다. 그 말은 토라, 구약의 율법의 내용들을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을 충실히 지키자. 머리를 깎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사시대 때 있었던 그 나실인들이 이 머리를 깎았던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표로서 머리를 미는, 머리를 깎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줌으로써 우리도 율법을 잘 준수하고 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존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을 초대교회의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우리가 한번 알려줍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처럼 그런 거죠.
사과를 보면 사과에 그 껍질이 있습니다. 그 껍질을 깎아내면 아, 그 안에 있는 사과가 금방 상하죠. 계란도 유사하죠. 계란도 계란 껍질을 딱 깨버리면 안에 있는 흰자 노른자가 그 세균이 들어가서 금방 부패되죠.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이렇게 예, 외형으로 감싸는 그러한 형식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예배 때 드려지는 모든 예식 행위, 거기에는 다 의미가 부여되고 그 예식을 통해서 그 기독교의 신앙의 내용들이 함축적으로 잘 표현되어지는 것이다. 그러한 말을 한 신학자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외형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것들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물론 구약의 시대 사람들처럼 형식에만 너무 거칠게 치중하면 또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겠지요. 그러나 그 신앙의 본질과 그 외형적인 어떤 그런 보여지는 것들도 나름대로 중요하다. 그러한 내용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자 유대인들 내에서 사도 바울이 왔다는 소식이 들려지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막 바울에 대해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 모세의 율법을 파괴했다. 그게 첫째고 둘째로는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들을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좀, 좀 방종하는 듯한 인상들을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눈에 가시처럼 들려졌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헬라인이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훼손했다, 더럽혔다라고 하는 그러한 오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그 동네에 예루살렘에 큰 폭동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그 폭동 가운데에는 종전에 이집트의 출신들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막 난을 일으키고 노략질을 하고 그래서 이집트로 간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종합해 볼 때 천부장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또 밀란이 날까봐 전전긍긍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유대인들이 폭동 같은 그런 데모들을 강력하게 일으키니까 이제 천부장의 입장에서는 바울을 그들과 분리시켜서 감옥에 가두게 되는 체포를 하게 되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와중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 말로 헬라 말로 천부장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자 이 천부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이 헬라 말을 할 줄 아냐?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다소 출신이고 정통 유대인이며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 가지 청이 있는데 저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21장까지 읽어오고 있고 또 이제 사실은 마무리를 향해서 가는 그러한 어떤 그
끝부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전에는 사도 바울이 다른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혀서 매를 맞은 적도 있고 돌팔매를 맞은 적도 있고 그냥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면에 오늘 21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자기 자신이 그냥 당하지 않고 로마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정당하게 변호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증언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되어지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적절하게 이렇게 증언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지는 것.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의 학문과 또 신분적인 위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기회를 갖고 자기 자신을 적절히 변호하는 그러한 자세를 취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2장에는 이제 그 바울의 말하는 내용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된 삶의 가치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